프로와 아마추어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운동선수 아마추어와 프로 초보와 이제 숙련자와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죠. 그래서 초보나 아마추어는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경직되고 어디에 힘을 몰아서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프로들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유연하고, 그래서 프로들 뭐 야구나 이런 모습도 보면 힘이 들어갈 때는 다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제 광야 시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 시절로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너희들 들어가면은 힘을 잘 빼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힘을 여러분 요새 하도 오래돼서 코로나가 너무 오래돼서 이 정도로 오래될지는 몰라서 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힘내라는 얘기는 이제 하기 좀 어렵죠. 그죠? 뭘 더 힘을 내요? 뭔 방역을 더 진짜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힘을 내라고 하는 게 힘들죠. 힘을 열심히 내 와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하고 더 낼 힘이 없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힘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 들어가면 너희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지냈고 저들보다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비교가 되지 않고 약한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이성과 합리성이죠. 합리성. 뭔가에 대한 원인과 이유와 근거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는 자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강대한 나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 40년 전에 저거 안악자손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2절에 나오죠.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겠느냐라는 말이 40년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 40년이 지나서 훨씬 뭐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군사 훈련을 시켜서 이제 드디어 안악자손보다 훌륭한 군사력과 병법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탄식과 의문이 드는데 가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연결되지 않는 연결을 잘 연결해야지만 그 땅 가서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훨씬 강한 안악자손이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자꾸 방법론으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기를 속으로 이르는 누가 안악자손은 능히 당하리요 할 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답을 내려주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몫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받아지는 땅인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질문이 좀 이젠 받게 된다. 어떻게 이것을 방법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가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발 앞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안악 자손이 이기지?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겼어요.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세구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땅을 얻은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고 뭐 그럴 건데, 그럴 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안악 자손을 이길까라는 방법론이나 자기 자신한테 자꾸 이유를 찾고 아니면 저들과 비교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역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역시 해낼 수 있었어.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땅이 이제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 그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 발을 대니까 요단강이 멈춰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견고한 여리고성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성을 얻는 방법은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면은 성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바보죠.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 그게 어떤 매뉴얼이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드디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능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결하냐? 역시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의 노력이야. 우리의 간절함이야. 우리의 진심이야.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착했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기들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착하지. 그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아무리 그래도 저들보다는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착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근데 왜 그러는가? 또 5절에 또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너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다. 네가 저들보다 잘해서 더 착해서 좀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저들이 악해서 빼앗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어떤 것들을 얻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어릴 적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요즘도 많이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이 예진표 있잖아요. 그 1, 2, 3, 4, 5다. 이전에 맞지 않았으면 6번으로 가죠. 그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5번 5-1, 5- 체크한 다음에 6번으로 가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했다로 1번으로 가면은 그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우리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잘해서 갔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월해지는 거죠. 저들보다 우리는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잘났고 잘했고 의로웠고 하나님 믿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흔히 이제 교만함이죠. 교만함.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게 뭘까요? 마음이 교만한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 따라할까? 내가 했다. 이게 교만한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불신자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열심히 했어라는 게 교만한 거죠. 거기에는 뭐가 문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나 근거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내가
그래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목받길 바라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죠. 기적으로 받은 것인데 그럼 기적이 뭘까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동안에 방법이 없었는데 기적을 통해서 했다는 거는 근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이거는 기적을 잘못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기적은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기도는 뭐예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도 그런 것도 어떤 것도 없는데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데 너도 이거를 방법론으로 가져가 버리면 너도 열심히 기도해봐. 기도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과 정죄와 엉뚱한 쪽으로 기도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쭐을 하게 하고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저 민족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니네들은 안 돼.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하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두면 우리는 쉽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는 착하지라는 알지 못하는 우월감을 가져서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게 있지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교만의 상태에 있는 거죠. 교만의 상태는 내가 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얻은 것과 나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럼 인과관계가 없이 어떻게 우리 땅을 얻어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인도 아니고 이 땅이 이 민족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한 것인데 굳이 이제 설명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많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왜 이걸 하나님이 왜 하필 이렇게 못난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가? 너희들 40년 내내 하나님 거역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그 실패와 못남과 이 어떻게 보면 그 덮어버리고 싶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면서 그래도 기억할 때 물론 기억이 나눌 수도 있지만 잘못하고 못나고 뭐 그런 것만 기억하면 마음이 어때요? 즐거워요? 힘이 나요? 막 그래요? 어때요? 잘할 생각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이 되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난 안 돼. 근데 40년 동안 니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거역했대. 항상 띄엄띄엄도 아니고 늘 거역했다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도 똑같이 다시 반복해요. 이제 13절이 아니라 24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뭐라 그래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며 왔다. 굳이 지금 사기를 충천하게 해서 기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왜 부정적이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라는 것을 굳이 알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죠. 아까 교만하다. 교만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유를 찾을 때 교만해진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럼 절망과 낙심은 언제일까요?
언제 절망과 낙심은 언제 듭니까? 역시 나한테 내가 실패했어. 내가 그동안 그때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조상들 잘못 만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해가지고 4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하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됐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낙심과 절망 역시 동일하죠. 뿌리는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근거를 둘 때 아까 나를 바라보면서 안악자손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잘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자 여기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혹은 왜 그러는가? 6절 말씀을 6절 하나님이 교만도 절망도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뿌리를 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흔히 풀이 죽어 있고 여러분 낙심 잘하는 편이에요? 교만 잘하는 편이에요? 교만이 더 나쁜 것 같으니까 은근히 우리는 풀이 죽어 있고 낙심하고 약간 뭐 힘이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옆에서 힘내라고 해주니까 괜찮다고 해주니까 은근슬쩍 뭐 그걸 기다리는데 똑같이 나쁜 거죠. 자기 자신한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난 안 돼. 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 우리는 안 돼.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왜 그러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너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공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닌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움을 말미암음이 아니라 3번 반복하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13절에 또 나와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실체다라래. 실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은근슬쩍 내가 계속 찔렸는데 이거 숨길 수 있게 됐어요. 겉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우리는 이 정도로 나쁜 인간들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실체고 40년 동안 증명된 거다. 그러면서 그럼 9장에 8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 뭐 하는가? 니들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었는가를 증명을 해줘요. 굳이. 그래서 8절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됐다. 호렙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0계명 받을 때 니네 밑에서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춤추며 파티를 했죠. 어때?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의 거역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너희를 다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고 다 이 땅에서 멸하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서 22절에 광야 시절을 얘기해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나 이게 다 출애굽 민수기 이쪽에 나온 그 이스라엘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그런 지역인데 또 나오죠. 가데스 바나에서 40년 동안 불신의 얘기를 했던 거 쭉 뭘 얘기해 주는가? 너희들이 이 정도로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했다. 봐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한테 교만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절망을 시키는 거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40년 동안 이거 왜 얘기하는 거고 왜 기억하라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거역했는데 봐라. 못났고 실패했고 반역했고 거역했는데 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연결이 되는 연결이냐? 연결이 안 되는 연결 아니냐? 근데 그 원인을 너희들한테 찾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갑자기 목이 곧은 백성인데 말만 바꿔서 우리는 역시 공의롭다. 그렇다고 그게 연결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얻었는가? 5절 하반절에 9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공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다. 조상들보다 나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 민족이 악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가?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은 못났고 이 40년 내내 우리를 거역했지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창세기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오래전에 해서 이 우리가 신명기 하기 전에 창세기였죠. 야곱 사기꾼이고 아브라함도 뭐 별 볼 일 없고 별별 사이패. 이삭은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기록될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별 볼 일 없었는데 너희들은 안 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거 봐가지고 너희들 들어보낸 거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수백 년 전에 했던 약속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해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고 그 동안에 여러분 광야는 40년이었지만 출애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는 몇백 년, 이거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났는데 애굽의 노예만 400년이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와 거역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패가 끝이 아니고 너희들의 못남이 끝나는 곳으로 약속을 뒤집지 못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40년 광야 시절 늘 항상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뒤집지 않더라. 결론을 바꾸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실패가 실패로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못남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열매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나도 가나안 땅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못나라는 얘기, 계속 반역하고 어차피 우리가 반역해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계속 반역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부리라는 얘기, 그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너한테 근거를 마련하느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실패하면 내가 이래서 실패해서 난 안 돼, 그러지 말아라. 성공하면 내가 역시 이래서 그랬구나 해서 너 자신에게 자꾸 집착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느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교만과 절망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고 잘났는가 못났는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고 제3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찾아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교만합니까?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요새 주로 낙심해요? 아니면 막 기고만장해요? 네? 어때요? 가끔은 기고만장하고 가끔은 이제 절망합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실체 우리는 40년간 목이 곧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것, 나 자신에게 근거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런 모세의 얘기죠.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죠. 아론이 앞장서서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이 너 모세만 남기고 다 죽이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까 같은 역시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갔으면은 하나님 왜 이제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 인간들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속속인지 아십니까? 싹 다 죽이고 새로운 인간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저들보다 낫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금송아지 안 섬겼어요. 저만 빼놓고 싹 죽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저 모세가 이들보다 낫지 않아요. 전혀 낫지 않고 그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 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두 가지 자세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꿋꿋이 있지 않고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맨날 죄인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태양을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글라스 정도 껴야 되잖아요. 태양을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러면 늘 나가는 벌레 같은 죄인이고 살만한 가치가 없고 뭐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엎드리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워서 우쭐대지 않고, 그럼 나는 안 된다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죄인인데 근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쪽은 너무 붙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죄인인데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나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서로 이게 합쳐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이 곧은 백성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 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도 아니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삶. 여러분, 교만해요? 겸손해요? 요새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고서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 알아보는 거 있죠? 여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 때문에 온 세계가 쩔쩔매고 있죠. 그죠? 쩔쩔매고 있어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이죠. 그럼 근데 연약해져야죠. 이때 나는 걸려도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막 객기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해져야 돼. 연약해지라는 얘기, 힘 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함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면서 우리 약해져야 돼요. 힘을 빼야 되고 약해져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만 터져도 눈에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 라는
그 목에서 힘을 빼는 작업이 우리들한테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면 이 시기는 우리들한테 이득이겠죠. 그죠? 이득이겠죠.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이 시기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힘을 빼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몸에 가시도 빼주지 않고 스데반 죽인 이력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사도로 부르세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약할 때 강하면 된다. 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게 싫어요. 그죠? 싫죠. 힘이 있어서 모든 어떤 것들이 있어서 뭐 경제력이건 군사력이건 모든 거에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그 힘이 있으면 무슨 힘이든 간에 힘이 있으면 아까처럼 자기 자신한테 근거를 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써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거, 나에게, 우리들은 세상은 나에게,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그 근거를 가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힘이 되고 마음대로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나보다 더 불안한 존재는 없죠. 하나님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삶의 근거들, 그 약속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든든한 삶이에요.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목에 힘을 빼시고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너무나 모범답안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겸손한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진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여러분 세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